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입니다. 54절에서 6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제 7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솔로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2가지 명령과 3가지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기도하고 축복할 때 솔로몬의 자세가 다른데,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54절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을 할 때 자세는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서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한다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축복을 비는 축복 기도, 이것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의 말을 통하여 그것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정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라면,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되 그것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복을 선포합니다만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의 형태를 취한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61절의 맨 끝에 가면 너희의 마음을 우리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래서 그의 법도를 행하여 계명을 지켜라. 2개의 명령으로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선포한 복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교훈이죠. 그러니까
찬송의 이유는 이들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던 평화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개의 복, 세 가지의 복을 구하는데 첫 번째가 함께 계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을 감각하는 거죠. 실제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한 신자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늘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모든 거 끝난 겁니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그때는 아는 것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는 대로 행하게 될 것이니까요. 우리가 알아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계셔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신전의식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뻔히 두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해도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쏠림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제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식되는 만큼이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는 만큼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함께 계십시오. 함께 계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있나요? 늘 함께 하셨죠. 근데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여기는 뭐예요? 원하는 대로죠. 원하는 자에겐 그렇게 해줄 것이다.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이 너의 마음을, 우리, 이제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전부 이제 우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함께 계시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는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은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쏠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쏠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 여호와께로 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쏠림이 없이 이런 법도나 율례와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형식주의라고 하고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서 행위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공로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과 마음이 붙어 있는 것임을 깨닫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간구한 이 말씀은 뭐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의 기도 제목으로 축복 선언으로 보기도 하고 세 개로 볼 수도 있는 것이
이것이 앞에 두 가지, 즉 함께 하시기를 떠나지 말고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구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있는 것, 향하는 것, 이 두 가지, 이것이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뭐겠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근데 이것을 따로 보게 되면 여기서 간구한 이 말씀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두 가지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축복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즉 내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것, 그러니까 뭐겠어요? 전혀 소통에 막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이 말씀들이 여호와 앞에 있지 않을 말씀이 또한 먼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이 되고 여호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내가 간구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곧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되어서 언제나 그 말씀이 여호와 앞에 있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현재의 필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때그때 어떠한 것들이 필요가 있을 텐데,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필요들이 생길 것인데, 그 필요를 따라 구했을 때 그 구한 그 말씀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거거든요. 받아들여진 거면 그 필요가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계시고, 그리고 온 나라, 온 민족들, 온 열방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다른 신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여호와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것이고, 또 그것이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구한 솔로몬이 선포한 이 세 가지의 복의 내용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너희들의 마음이 항상 또 하나님께 가 있을 것이고, 또 너희들이 구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에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겐 뭐 어차피 그때 가봐야 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안 느껴지잖아.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간다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그래서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염려할 게 없는 거구나. 부족한 게 없는 거구나.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또 명령을 합니다.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적으로 고민하고 갈등을 겪는 이 불완전함과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이유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안 가 있고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받쳐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정리하면 그렇게 되죠. 과거 속에서 약속을 지키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끝은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평화의 일들에 대한 찬송이 나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의 그 중심은 바로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들여지는 바 쏠림에 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우리가 또 어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놈의 마음 안에는 두 마음이 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그래서 늘 이놈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짐승 같아가지고 이게 잘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놈의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이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가 마음에 종된 것을 느끼거든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닌 거죠. 나를 종을 삼는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냐 이 말이죠. 그게 죄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내통을 해서 주인인 우리를 갖다가 이놈의 마음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길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항상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저 짐승의 마음이 되어서 질질질 끌려가서 나의 인생이 불순종의 삶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인도하심 안에 길들여진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결국은 뭐예요? 평화롭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어디로요? 여호와께.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이미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이게 뭐예요? 됐다라고 그냥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것이, 이 얘기는 그럼 뭐야?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는 내가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네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가 있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이게 70년, 80년 돛 닦은 고승이 이르지 못했던 경지입니다. 70년이 아니라 700년을 시간을 줘서 면벽을 하고 아무리 수양을 해도 다 다룰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도록 이 솔로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가 있고, 또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